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정말 구원받고 인도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여러분들에게 이번 말씀 그대로 2026년 동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정말 간구하며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복 중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이 아닌 그 하나님께 주시는 강건케 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들, 살이 있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잘 되는 것과 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여건상 그 복들을 그 기본적으로 받지 못할 여건들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여건에서 부족하거나 우리가 질병 보이지 않는 이 질병 때문에 핸디캡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리고 우리들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사실 좀 힘들어하는 그런 좀 시달리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러면 나는 복이 없다, 복을 받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복은 하나님께 주신 복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내 영혼이 잘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복을 뛰어넘는 또 다른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복이 뭐냐? 내 영혼이 잘 되어서 그래서 범사에 잘 되는 그 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번 2026년 동안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한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2026년에 우리의 같이 표어가 뭐냐? 행복한 제자로서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행복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특별히 제목이 뭐냐? 행복한 제자야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맛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주는 일들 때문에 어떨 때는 밖에서 주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이 기도의 행복과 예배의 행복을 이 말씀의 행복을 우리가 점점점 좀 희미하게 누릴 수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나태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희미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 예배의 행복, 기도의 행복, 그리고 말씀의 행복이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그 범사에 잘 되어야 될 가장 귀중한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같이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때까지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어떨 때 행복하느냐?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행복합니다. 정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냥 죄를 씻으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 없이 한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뺏어가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꽉 쥐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나의 가정,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능력이 지금도 있으십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도 자기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를 버렸을 때, 자기의 신발을 버렸을 때, 그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모든 여건을 버렸을 때 새로운 창조가 모세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일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그것이 나를 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분명히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주 앞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순종할 때, 그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있었던 우리의 영광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성공하고, 과거에 이렇게 잘했고, 과거에 이렇게 기뻐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것도 동기지요. 나의 것입니다. 나의 과거지요. 이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지금 형편보다 옛날 형편이 더 좋으면 옛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능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비우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가진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갔을 때 베드로는 이제 맨날 그 어부로서 저 이스라엘의 제일 끝 시골 구석에서 아무런 명예도 없고 아무런 부유함도 없었고 날마다 가난에 찌달리고 힘들었던 나의 이 삶, 예수를 만나고 바꾸어 보자. 운명을 바꾸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버릴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버렸느냐? 하나 둘씩 버렸지만은 모든 걸 버렸을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마다 버릴 때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도 버릴 때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걸 뛰어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둘씩 과거가 아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과거의 동기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그 다음에 복음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 지금 너무 굶주리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평안을 잠깐 주시는 것 같지만요.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라고 나중에 말씀하셨죠. 새로운 시대를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시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우리들은 교만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라왔던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경험했던 그것에 대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가 자라왔던 영적인 배경, 교회 배경, 신앙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교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그때 제자는
그때부터 행복합니다. 그때부터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범사에 모든 것이 잘 되게 합니다. 교만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느냐? 이것을 붙잡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깊은 속에 있는 교만까지 버려집니다. 아니면은 교만한 지금 상태만 잠깐 우리가 꺾게 되는 것이지 교만을 꺾고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교만의 모든 것을 뿌리 뽑는 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셨느냐?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이것을 내 삶 속에서 깊이 진짜 깊이 찾으면 그때부터 나의 교만이 진짜 뿌리 뽑혀집니다. 교만의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의 중심은 나 중심입니다. 결국 나입니다. 내가 상처받으면 정말 힘듭니다. 내가 좀 기쁘면, 내가 좀 무엇인가 잘 되면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깊이 이것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에게 깊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렘넌트들이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오고 그리고 훈련받고 이 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깊은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나 중심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성공한 거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더더욱 나의 교만, 나 중심 이거 버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것이면 무엇인지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 마음이 기쁨으로 들 만큼 행복이 들 만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의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라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거 할 때 먼저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섬기는 것도 행복합니다. 내 하는 일도 행복합니다. 어떤 한 렘넌트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주신 선물 같은 거를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이 모든 은혜를 정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누리기 위해서 그럼 내가 교회에 24시간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하는 시간 맞춰서 아니면 그 전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왜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 은혜가 좋으니까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그냥 일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 집어치우고 다른 거 하고 싶다. 진짜 다른 어떤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것을 주신 축복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나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렘넌트들일수록 특별히 나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천막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지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 붙잡고 누리다가 그러다가 정말 그 안에서 복음의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기도를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십시오.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내 인생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십시오. 나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오늘 지루했던 모든 일들이 있더라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으로 기도하면서 만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핍박받고 마음이 시달리고 아팠던 일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중심이 되면은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버리고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거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또 다른 거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주님, 주께서 이제서야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좀 회복해야 될 시기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바벨론, 그 다음에 시리아,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은 로마,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핍박당하고 눌렸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좀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40일 동안 훈련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꺼냈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해야겠다.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매달리지 말라.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진짜 누릴 행복이 뭐냐? 8절이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길에 행복한 제자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갑자기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원래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부터 하시고자 했던 원래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자 말자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면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 생각하고 같이 생각하는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가난을 이기시고 흑암을 이기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모든 귀신과 모든 저주를 꺾어내셨습니다.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똑같은 말씀의 연장선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증인,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과거를 바꾸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증인되는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이 그냥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하신다는 증인. 그래서 우리는 성령인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입니다. 귀신과 흑암을 꺾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이거 되는 것. 이 원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에만 신경을 써라. 이것에만 집중하라.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이것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나를 옆에 앉아주십시오.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다스리는 정말 군대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야. 진짜 행복이 뭐냐?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야. 그리스도께서는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것이 행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모든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기 때문에 참 조용합니다만 우리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모든 일에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많지요. 섬기는 일들이 많다 보면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흐름입니다. 사실은 기도의 흐름 통해서 모든 거 바꿔야 되는데 사실 예배 마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제하다 보면 마친 이후에 기도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특별히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집은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로서 모든 걸 하시고 그리고 마치고 돌아갈 때도 기도로서 승리하시도록 기도하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돌아가서 기도의 흐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기도로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거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사단과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살리는 것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느냐? 왜냐하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 행복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 예수님과 그의 모든 이 일당들은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나타나.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안식일만 되면 예루살렘에 오면 무조건 성전에 무조건 나타나. 왜?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니까요.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보는 데마다 나타납니다. 왜냐?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거든요. 정말 말씀 보는 것이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비밀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데 내 삶 속에 여건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배해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붙잡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제자라면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자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열매대로 따라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진짜 우리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만약에 핍박이 일어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곳에서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오히려 더 강건함과 부유함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오로지 말씀 안에 있는 거, 이거 행복했습니다. 문제가 왔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모두가 다 진짜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은 같이 말씀 가지고
그 포럼하고 전달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거 이것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실 만큼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그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그 좋은 설교들과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들으면 은혜도 되고 좋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런 가지고 같이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육신으로 와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희한하게 집중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다른 들어왔던 것이 내 생각에 딱 이렇게 망대가 되어 있거든요. 참 좋은 말씀인데 희한하게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원래 논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의 논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했던 거, 가져왔던 거 이거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예배를 꾸리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예배가 너무 어색하고 너무 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무런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복음, 새로운 율법, 사실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새로운 도덕, 이거 말씀하시는데 하고 난 후에 모든 걸 어디로 가져가셨느냐? 안식일에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예배로 모든 걸 가져가셨습니다.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보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들도 그렇게 핍박받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마가다락방에서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안식일 되면 어디 가느냐? 회당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거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가 모든 받은 말씀이 예배에서 다 집중이 돼야 됩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이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방법 뭐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예배통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면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없습니다만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이번 주 새벽기도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 받고 은혜 받았던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그 성소를 지을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예배지요. 우리가 성소를 짓는다. 예배 드린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방법대로 장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세상에 다른 어떤 성전 짓는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들의 문화 양식을 따라 짓습니다. 다 그들이 배워왔던 경험 따라서 성전과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나무가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것은 예배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주신 예배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드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 성공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 성공하고 발버둥 쳐도 나중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드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우리가 경험이 많을수록 점점 힘든 것도 많고 또 몸이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듯이 우리 보이지 않게 방황합니다.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경험도 많고 들은 것도 많기 때문에 더 방황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강단 통해서 살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도 기도하고
특별히 2부 예배 이후에도 우리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이 힘들게 섬기셨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끝나고 난 후에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대부분 우리 같이 교제하고 하다 보면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정신이 날아갈 만큼 정신이 멍하거든요. 근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또 찬양대도 연습하고 모든 것도 하지만은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립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었습니다. 락펠러는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예배 때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른 일들을 안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사업가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서 욕도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특별한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교회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만 제일 잘한 것이 뭐냐?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예배 동안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락펠러가 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살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제자가 새 시대를 연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행복한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제자가 행복한 제자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일어납니다. 아니, 나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면 참 뭔가 부끄럽고 수치심이 느껴지고 패배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 교만을 버릴 때마다 행복이 끊임없이 솟아나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에 재창조하는 창조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거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창조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내려놓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대로의 응답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배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 통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 이번 2026년 동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증축을 하거나 커지면은 성전은 반드시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 하고 막 사람도 움직이는 것보다 기도하는 전이 될 수 있도록 꼭 만드시고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아픈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괜히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마치고 나서도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모든 걸 살리는 핵심이지요.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의 회복되는 출발이 오늘부터 되어야겠습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제자로서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순종함으로, 그리고 예배 속에서 기도로 승리할 모든 행복할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의 현장을 누릴 모든 기도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